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모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방언이 나오니까 이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웅성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렇게 열몇 개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열몇 개의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단 말이죠. 이 상황에 도저히 믿기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조롱해요. 술 취했나 보다. 근데 참 그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말하면 외국어 하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그 타교단 목사님, 이제 철원군에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때가 아마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얼마 안 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말하면서 그때 성령 강림 주일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례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야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 받듯이 물로 이제 의식이죠. 그러니 성령 세례가 또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가 뭐냐? 이 부분이 이제 대화의 주제였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 그러면 중생, 거듭남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 중에 어떤 교단은요 분명하더라고요.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 그래서 그 교단은 목사 안수를 위해서 이제 면접할 때 성령 세례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방언하느냐, 못한다 그러면 안수 안 준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막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와 또 은사들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방언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옆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가 우리가 뭐 날 때부터 머리 똑똑해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도 그것도 성령의 은사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9절에는 믿음도 은사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는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통역, 이런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대략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그러니까 주후 49년에서 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배달된 그 시기는 약 AD 55년경, 그러니까 적어도 5년 정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은사주의는 아닌데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은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필요하다면 또 제게는 영분별함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분별 은사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겠어요. 이단이 뭐 나도 모르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파고들거든요. 그 분별 안 되면 그냥 맥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필요한데, 한편으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약 5년이 지났는데 이 시기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 사실 12장에 이 정도 나왔지만 이거보다 은사는 더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일 앞전부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당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내 파가 진짜 파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5장에 넘어가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6장에 넘어가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느냐?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야, 이거 부럽기도 하다.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있어요.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 이게 은사의 목적인데 서로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뭐 하면서 은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바울이 말하면서 12장 말미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런 다른 은사보다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 시작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이 없는, 사랑도 없이 그냥 방언한다? 술 취한 사람 하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사랑이 바탕이 되다.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있고 또 구제를 하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키려고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사랑이에요. 온 계명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해 보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기도가 뭐냐? 물론 성경에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만나면 입 딱 닫고 한마디도 안 하면 그 사랑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이게 있어야 이게 사랑이지. 지역 따라 어느 지방 남자들은 아주 말수가 적어서 하루에 3마디 한다면 밥 먹자 몇 마디만 한다고 그러대.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시인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화가 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하나님께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거 물어보나 말아야죠. 당연하죠. 우리가 비록 잘 못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지요. 기도를 쉬라고 말한 법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많은 구절이 기도를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할까?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왜 안 하게 될까? 반대로 바꿔서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죠. 간단해요.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시편 116편 이 기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 정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면은 일어나니까. 기도는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만 또 이게 회중 기도라도 하라면 어떤 분들은 안 하나 그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어렵고 부담이 되면 기도를 하라고 순서를 맡기려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간다 소리를 할까. 참 쉬운 다음에 쉬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가르쳐 주셔. 기도하는 방법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하기가 그런데 참 어려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힘들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인가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통독으로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뒤를 이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이죠.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놨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골리앗을 꺾었을 그때부터 이미 마음은 다윗에게 빼앗겼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렇게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다윗에게 있어요.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백성들이 바라는 일이고 이제 남은 건요, 왕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한 절차를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당연한 건데요, 사실은. 당연히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올라가서 2대 왕이 돼야 될 텐데, 왕 즉위식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래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왕이 됐다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목숨 구걸하며 미친 척하던 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요놈 봐라. 그러고서는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했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왕이면 빨리 군부 소집해라. 어떻게 하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막을지 작전 짜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아니, 저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가서 맞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건데도 물어보여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상으로요, 묻고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금 가서 싸워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병력을 이끌고 나갑니다. 승리한 건 당연한 거죠.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갔더니 승리한 건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막 두려워했다. 묻고 또 묻는 이 다윗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매사에 묻는 거예요. 매사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대화가 없는 사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자주 좀 대화하자고요. 자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 한국의 그래 자녀들은 대부분이 그래도요, 부모가 좀 부족해도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 매사에 불순종하는 자녀 어떻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면 또 사랑이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하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말하는데 순종하고 마음을 맞춰가려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도 그 노예 430년간 노예 생활하며 끄집어낼 때도 그들은 나에게 제사해야 된다.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작은요, 예배인데,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33장 31절 32절인데요.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니, 이제 백성들이 에스겔 앞에 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 말은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3장 32절은 제가 새번역 성경, 참 제가 요거 번역이 재밌게 됐네요. 그들은 너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우리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그 주제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 때문에 뭐 울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뭐 맨날 사랑 노래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은 에스겔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그저 사랑 노래라는 세상 가수 정도로, 우리가 유행가 들으면 사랑 노래 부르면서 그 유행가 가사들이 있잖아요. 가사들 어떤 경우는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 가사들 들으면서 야 좋다, 참 가사 누가 썼을까? 그러지만 그 가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행가일 뿐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밖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정작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세상 유행가처럼.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이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바벨론, 지금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과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 주시고 새 영을 주심으로써 마음의 돌같이 단단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게 하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이 징계의 도구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요, 순종의 삶과는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몸이든 마음이든 부드러워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굳어지죠. 이 사람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자꾸 굳어집니다. 어릴 때는 몸이 얼마나 유연해요. 아기들 보면은 완전 쥐 발가락 쥐가 막 봐라.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러운지. 아마 지금 잘못 그거 흉내 내다가는 어디 하나 부러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래요. 몸이 굳어지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듣는. 왜? 굳어지니까. 연세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걸음걸이도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몸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몸이 굳어서 그래요. 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도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은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굴이 굳어요. 어지간히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맑게 웃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그거 참 잘하더라고. 속으로야 비수를 품고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 여기는 정치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좀 부드러워지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척하지 말고 부드럽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 또 하나는 뭘까? 감사의 삶이다. 오늘 또 함께 읽은 말씀이 시편 50편이에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그 피와 함께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달라졌어요. 그 지금 아무도 짐승 잡아서 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내가 제물이 된다.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로 제사 드렸어요. 매 안식일마다, 세버데이가 되면 안식일마다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잊지 않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제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 50편의 그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여기 구성원을 보니까 오늘 또 수혁이가 와가지고 제일 막내가 됐네. 뭐 8살, 9살, 9년을 살든 또 많은 분들은 지금 80년을 넘게 살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남보다 부유하게 좀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저것 아파도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시험에 못 이겨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건강하지 못해도 아팠던 순간을 생각하면 그동안엔 그래도 아프지 않아서 그 시간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했던 순간이 분통 터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길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요 표현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시편 50편인데요. 50편 22절 말씀 보면 한 가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반복된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요때 사랑이란 단어가 제가 신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페. 헬라어로 사랑은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하브 이렇게 씁니다. 아가페의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아하브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 개의 글자로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레프와 그 다음에 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타 요 세 개의 문자가 쓰여졌는데 히브리 문자는요 각각의 문자마다 그 의미가 있고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666 그러면 그 글자 이름, 사람의 이름 글자를 숫자로 바꿔 보면 몇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들도 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하브라는 말할 때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라는 이 단어는 호흡,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이고요. 베트라는 이 단어는 집을 뜻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하나님과
호흡 그리고 집, 요 세 개를 잘 연결을 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나님과 한 집에서 호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일주일 나가서는 나 혼자 숨쉬고 살면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했지만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정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